하나님은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데 하늘 보좌에 앉아서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일을 만드시고 성취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창조 때부터요, 사실은 태초부터, 창조 때부터 하나님은 일하는 걸 멈추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도 그게 증명이 되잖아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게 예수님.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일할 때 그래서 우리 삶은 늘 역동적이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늘 역동적이에요. 자기 한계를 뛰어넘게 되고요, 시대 한계를 뛰어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일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니까요. 예수님도 그 당시 생활하시면서요,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생각의 한계를 다 뛰어넘어 버렸습니다. 그 시대의 틀을 다 뛰어넘어 버리셨습니다. 절대 할 수 없는 일들을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요, 그 시대가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한계를 뛰어넘고요, 틀을 뛰어넘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이 그러면 쉬지 않고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냐?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안 쉬었었다면 쉬지 않고 무슨 일을 하시냐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정말 대단합니다.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짓게 하는데 120년 동안 큰 방주를 다 짓게 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믿음의 조상을 삼으시고요, 요셉을 애굽에 보내서 전혀 그럴 수 없는 사람을 총리로 만드시고요,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 다시 보내서 바로를 꺾고요, 바로를 꺾을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바로가 신인데 바로를 꺾고 출애굽을 이루시잖아요. 여호수아를 통해서요, 가나안 땅, 그 강대한 가나안 땅, 강력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게 하시고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셔서 주변 나라를 다 굴복시키시고요, 어마어마한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하시면서요, 그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성전으로 몰려오게 하시고요,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스라를 통해서 포로에서 다 돌아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끊임없이. 여러분, 이 일을 작게 보면요, 믿음의 사람들의 영담이에요. 정말 이런 사람들도 있었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살아온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느냐, 이걸 보여주는 거, 이게 작게 볼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는 개인의 이야기로 끝난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개인 이야기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도 개인 이야기로 끝나지 않았어요. 모세 이야기도 개인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큰 맥락에서 보면 뭐냐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스토리예요. 이게 구약의 스토리, 끊임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최초의 복음이 선포됐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신다. 이런 복음의 최초 복음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선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성이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 끊임없이 하고 계신 하나님의 일이라는 건 뭐냐면 십자가를 통한 이 구원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구약에 일어났던 모든 역사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이루기 위해서 예비된 다 예비적으로 일어난 모든 일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구약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혈통을 이어가기도 했고요, 혈통을 이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혈통을 이어가기도 했고요, 예수님을 예표하기도 했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미리 보여주기도 하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미리 예표하기도 하고요. 구약에서 일어났던 일들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관계되지 않은 일들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구약에서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 중에 예수님과 관계되지 않은 사람은 단 하나도 없어요.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요,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행보는 거침이 없어요.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요. 여리고가 무너지고요. 거인 골리앗이 쓰러집니다.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와 바벨론, 이집트가 그냥 멸망당해요. 하나님의 구원 앞에 그걸 가로막을 수 있는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구원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하거나 막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일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지어 성취하신 하나님은 구원을 향해서 지금 내치닫고 있는 거예요. 달려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속도가, 행보의 속도가 느려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지연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달려가던 하나님이 속도를 늦추실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함께 이루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잃거나 뒤처지거나 쓰러질 때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셔서 그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벨론에 70년 포로로 잡혀간 건 우상 숭배와 그들이 저질렀던 죄에 대한 심판받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만큼 지연된 겁니다. 한번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보내놓고 회복될 때까지 70년을 기다리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도 되는데, 이들을 그냥 버리고 다른 민족 선택해서 구원을 이루어도 되는데, 포로로까지 보내서 70년 회복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모세가요, 40년 광야로 들어가서 그렇게 고생을 한 건 뭐냐면 혈기로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40년 동안 모세가 준비되기를 기다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다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인생 속에 왜 이렇게 안 되나? 왜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나? 왜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지 않나? 왜 나에게 이런 힘겨움을 주시나? 이렇게 불평을 하는데요,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말 안 듣는 우리를, 이런 나를 고쳐서 쓰시려고 기다리시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하시겠어요. 사람도 사람을 보면 답답하잖아요. 주인도 종업을 보면, 일 못하는 종을 보면 답답하잖아요. 그 기다려주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보는 게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0년, 40년 변화되고 돌아오기 위해서 기다려주시는 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동의를 안 하시는지, 아무를 안 하시고. 네. 저는 이게 느껴져요. 아, 하나님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기다려주시는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부름받은 백성이에요. 거룩한 백성이에요.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았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뜻에 잘 순종할 때도 있었고요, 잘못된 방향으로 달려갈 때도 있었고요, 지쳐서 쓰러지기도 하고요, 하나님께 반항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했습니다. 거룩한 백성이라고 거룩하게만 살면 감사하겠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극한 상황 속에서도 안 버리셔요.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할 수 있도록 때로는 징계하시고 때로는 채찍하시고 기다리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게 이게 하나님의 기다림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수제자로 살았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제일 필요한 그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예수님 모른다 그러죠. 예수님 마음이 대못을 받고 부인하고 떠나버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감당하는 게 아니고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자기들과 함께 했던 안드레, 야고보,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갈릴리로 가버려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베드로를 찾아가서 다시 회복시킵니다. 예수님은요, 베드로를 내버려 두고 사도 바울 같은 헌신된 사람, 죽기로 달려가는 사람, 그 사람 선택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루어갈 수도 있잖아요. 왜 그런 사람이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베드로를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들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의 핵심이 뭐냐면 대단한 일을 이루는 것도 아니고 빨리 뭔가를 이루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회복시키고 세우고 동참시키는 게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더라. 구원의 역사예요. 이 사랑을 받은 게 누구냐면 바로 저예요. 이 사랑을 받고 우리가 있는 게 바로 우리예요. 그럼 1절을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나는 시온의 의가 이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석가들은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나님이 선포했다. 화자가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했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시온의 의가 비처럼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처럼 타오를 때까지 일하기를 멈추지 않겠다 이렇게 합니다. 쉬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상태는 뭐냐면 타다 남은 슈금댕이 나무예요. 의의 나무가 아닙니다. 거룩한 백성이 아니에요. 타다 남은 수처럼 다 거을려버린 쓸모없는 나무입니다. 의를 빛같이 나타낼 수 없는 상태예요. 구원의 횃불이 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지예요. 그럼 4절을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나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냐면요. 하나님과 결혼했다가 버림받은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버리신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과 결혼했다가 다른 남자랑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갔는데 그 남자에게 다시 버림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결혼했는데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나서 다른 남자를 쫓아갔는데 다 뺏기고 난 뒤에 버림받은 상태예요. 땅은 황폐해졌고 황무지가 되었고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난 비참한 상태예요. 여러분 더 이상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는 상태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구원을 이뤄갈 수 없는 상태입니다. 저주받고 손가락질 받아야 될 상태가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버리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회복될 때까지 내가 멈추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히려 다시 불러서 뭐합니까? 씻겨주시고 회복시켜주십니다. 여기서 헵시바를 직역하면 뭐냐면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이런 뜻이에요.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뿔라라는 단어는 뭐냐면 결혼하다 이런 단어입니다. 이걸 합치면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뻐서 결혼하시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니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갔다가 그 남자에게 버림받은 여인을 기뻐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니 그 남자가 사랑스러워 그 남자가 아니죠. 그 여자가 사랑스러워서 결혼할 사람이 누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 내가 너와 결혼하겠다.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이 어디예요? 호세아세요. 정말 신실한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정말 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립니다. 뭐라고 명령을 내리냐면요. 음란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하나님 저 왜 그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랑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금포도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엄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엄녀가 된 여인인 이스라엘 사랑에서 뭘 하시겠냐면 진실한 남편이 되어주시겠다. 자기를 떠나서 다른 남자랑 바람이 나서 나간 그 여자를 값을 주고 또 사서 데려와서 결혼을 하는데 내가 진실한 남편이 되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럼 이런 여인에게 하나님은 진실한 남편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누가 받았냐면 제가 받았고, 이 사랑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런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놓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로만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뭐 하신다고요? 이루기 위해서 쉬지 않으시겠다 그럽니다. 그 사랑이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쉬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룻게 나오는 이 보아스의 모습 속에서요,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조금이나마 읽어낼 수 있어요. 여러분, 룻기 3장 18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기서 시어머니는 나옴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이 딸이라고 부르는 건 사실은 며느리잖아요. 룻입니다. 이 나오미는 자기 남편과 함께 기근이 들어서 모압 지방으로 잘 살려고 갔습니다. 거기서 남편이 죽고 자기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도 과부가 되고 자기 며느리도 과부가 됐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이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나섰지 않습니까? 그래서 돌아왔는데 보니까 둘 다 빈털털입니다. 나오미도 아무런 생계에 이 능력이 없고, 룻도 아무런 능력이 없는 비천한 두 과부가 살아가는데, 이 나오미가 생각해 보니까 이 이스라엘에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기업 물을 자 대신 결혼을 해서 그 기업을 그 사람 남편의 이름으로 보존해주는 이런 좋은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니까 보아스가 자기 친족 중에 한 사람이라서 기업 물을 자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 이 며느리를 보아스와 결혼시키기 위해서 타작마당에 누워있을 때에 그곳에 가서 발치에 이렇게 눕게 만듭니다. 나를 취하십시오, 이런 거잖아요. 그 자다가 보아스가 일어나면 깜짝 놀랐죠. 이 여인이 웬 여인이냐, 놀랬잖아요. 그래서 저를 받아주십시오. 그러니까 보아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첫 번째가 아니니라. 기업 물을 우선순위가 자기가 첫 번째가 아니에요. 두 번째였습니다. 첫 번째가 또 있는데, 그 사람이 그 기업 물을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내가 하겠다, 약속을 해줍니다.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약속을 합니다. 약속을 받고 그냥 되돌아와요. 그래서 이 룻이 찾아와서 너 어떻게 됐냐, 나오미가 묻잖아요. 궁금하니까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돌아가 있으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을 하겠다, 이렇게. 그래서 그때 나오미가 뭐라냐,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뭔 말이에요? 그 일을 반드시 그 사람은 이룰 거라는 거예요. 결국 보아스는요, 자기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기업 물을 권리를 포기한다는 약속을 받고요, 룻을 자기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그러면서 룻을 자기 그늘에, 날개 그늘 안에 보호해 줍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안 되는 여인 아니에요. 이방의 비천한 여인입니다.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 여자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보아스가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너를 하나님이 복 주시길 원하노라. 그리고 이 룻을 품어주세요. 다 보잘것없는, 어떻게 보면 천대하는 이 여인을 그 품으로 품어줬어요. 오벳을 낳고 이새를 낳고 다윗을 낳고 예수님의 혈통을 이어가도록 그 품에 다 품어주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쉬지 않으신다는 건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쉬지 않는다라는 건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이 자녀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쉬지 않으신다는 건 내가 기도하고 있는 이 남편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랑을 받을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 앞에서 좌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담대히 나가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어떤 시련이 와도요, 어떤 방해가 와도요, 어떤 좌절이 찾아와도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데 우리가 좌절할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시련과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강력한 사랑입니까? 이런 하나님의 사랑하신 사랑은요,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그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짝사랑이에요. 이런 사랑만 받아도 좋습니다. 그런데 사랑은요, 한쪽에서만 사랑하는 one-sided relationship, 이거 가지고는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랑이 완성이 되지 않습니다. 서로가 사랑해야 진정한 사랑이 완성이 돼요. 서로가 사랑을 해야지 사랑의 깊은 세계를 알게 됩니다. 서로가 사랑을 해야 사랑의 풍성함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짝사랑 해본 적 있잖아요. 짝사랑 해보면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아프잖아요. 마음이 아파요. 풍성해지지가 않습니다. 늘 골골해요. 예. 한쪽 사랑으로는 안 됩니다. 받기만 해도 안 돼요.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게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간절하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통틀어서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신명기 4장 6장 4절에서 5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전심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6절부터가 뭐냐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는지 사랑의 방법이에요. 그 전에 이 5절까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가 나오고요. 6절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6절과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하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를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 첫 번째는 뭐냐면 쉬지 않는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쉬지 않는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놨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고 성벽을 재건했고요, 성전을 재건했고요, 그 성벽 위에 파수꾼을 올려놨습니다. 모든 걸 다 회복시켜 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뭐예요? 여기 나옵니다. 여호와를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쉬지 말며.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쉬지 말고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말도 되고요, 여호와로 너희로 쉬지 않고 하나님이 너희로 기억하게 하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도 맞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게 하시도록 하는 것도 맞습니다. 이걸 쉬지 말고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깨어서 성벽을 지키면서 뭐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를 간구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십니까? 안 기억하십니까? 늘 기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를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하라는 거예요. 쉬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쉬지 않고 우리를 기억하게 하나, 이게 사랑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영적으로 깨어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게 뭐예요? 예배에 깨어있고요, 기도에 깨어있고요, 섬김에 깨어있고요, 전도에 깨어있고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일에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살아있는 삶 아닙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삶, 하나님이 기억나야 되는 삶. 여러분,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억이 안 나면 기도가 됩니까? 늘 하나님을 기억할 수밖에 없는 삶, 늘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기억할 수밖에 없는 삶, 이게 영적인 삶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저도 반성합니다. 십자가가 생각이 안 날 때도 많아요. 그냥 일하다 보면, 정신없이 일하다 보면 기도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 생각도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사람 생각해 보세요. 살아가다가 모든 일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요,
늘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늘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첫 번째예요. 하나님이 이걸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게 두 번째 사랑 방법이에요. 언제까지요? 예루살렘을 세우신 하나님이 세상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실 때까지 하나님이 쉬시지 못하도록 하라 이겁니다. 저는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지금 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세워놓으셨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다 세워놓으셨습니다. 폐허가 됐다가 다시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 속에 영광을 받으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루살렘의 예배가 회복돼야 되고요.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몰려들어야 되고요. 예루살렘의 이 영적인 기운이 회복이 돼야 되고요. 예루살렘의 부하, 이 군사력이 회복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면서 누구를 찬송하는 거예요? 다시 재건하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쉬지 못하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의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쉬실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새로운 일들을 해갈 때 하나님이 쉬시지 못하고 그 일을 이루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실행해야 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잖아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께 그 하나님과 함께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예배를 재건하고 백성들의 삶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재건하고요. 이 예루살렘이 전 세계의 제사장 나라, 왕의 나라가 되는 그걸 재건하라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나님이 쉬실 수가 있습니까?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걸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쉬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은 사실은요, 하나님을 괴롭히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이 다시 세워질 때까지 내가 함께 하겠다 이런 메시지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세워질 때까지 하나님으로 쉬시지 못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세워질 때까지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비전이 하나님 앞에 성취될 때까지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요, 이제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씻기시고 끝까지 보호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이스라엘 하나님을 향해서 그 사랑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고 영적으로 회복되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 일이 뭐냐면 8절과 9절입니다. 8절과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과 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 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니까요,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곡식과 양식의 축복을 주십니다. 형통의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으로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마음껏 부어주십니다. 이게 사랑이 회복된 관계에서 일어나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에게는요, 모든 것이 다 흘러갑니다.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다 흘러가잖아요. 한계가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한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관계 속에는 한계가 있어요. 내가 요만큼만 해야지. 그런데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는요, 한계가 없습니다. 그냥 다 퍼주시잖아요. 다 퍼주시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걸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놓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와서 내가 마음껏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마음껏 축복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건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은혜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농사를 지어도 뺏기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너희 나라가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추수해도 너희가 먹을 것이다.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멈추질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냐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합니다. 10절을 보면요,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아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지어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을 세우는 일에, 회복시키는 일에 기쁨으로 동참하는 거예요. 길을 닦고요, 성문으로 나아가서 길을 수축하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올 그 길을 다 열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으로 그 일에 동참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이 무조건 용서해주고 무조건 사랑해주시는 초보적인 사랑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도 귀합니다. 우리가 정말 죽도록 사랑받다가 음녀가 되어서 집을 나가도 사랑해주시고, 죄를 지어도 사랑해주시고, 망나니처럼 사랑해주시고, 죽을 때쯤 돼서 예수 믿고 천국 가도 그것도 사랑이다. 그죠? 그것도 참 복이에요. 네? 그런데 그건 초보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꿈꾸고 있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네가 뭘 하든지 내가 용서해서 기필코 망나니 같은 너를 그냥 천국에 들이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원래 사랑의 모습이 아니고요. 내가 조건 없이 사랑해준, 네가 회복이 돼서 나와 사랑을 하고 내 사귐 속에, 사랑의 사귐 속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났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하고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영적인 축복과 물질적인 축복과 삶의 축복으로 부어주시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에 힘입어서 더 큰 꿈을 꿔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속해서 주고받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섬긴다는 표현도 참 그런데요. 그 사랑을 하나님 앞에 보답하고 표현하고, 하나님은 더 큰 축복으로 우리를 또 해주시고, 그 속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더 큰 꿈을 꾸고 더 큰 비전을 꾸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 사랑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지 않습니까? 옥동에서 불러서 네가 왕으로 삼아준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이 다윗이요, 그 사랑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뭘 드리겠습니까? 제 마음을 드립니다. 성전을 지어 드리겠습니다. 그 마음을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됐다. 내가 네 지역 지어주겠다. 그리고 앞으로의 축복을 다 부어주시고, 그것에 힘입어서 다윗은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마지막 자기 인생 다할 때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그 받은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사랑의 관계 속에 살아가잖아요. 그런 다윗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일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사랑받은 이 다윗이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사랑으로 살아가니까 다윗을 통해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사랑의 선순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려야 될 축복이 바로 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거저 받은 사랑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 더 큰 꿈을 꾸고 더 나은 인생을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구원사역에 우리가 함께 걸어갈 때 하나님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이 끊임없는 반복을 통해서 우리 삶이 풍성해지는 거고요. 이 끊임없는 반복을 통해서 우리 삶은 더 성숙해지는 거고요. 우리의 이 삶은 하나님을 맛보는 삶이 되는 겁니다. 절대로 일방적으로 받는 사랑으로는요, 신앙이 성숙되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해보지 않으면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요. 고백해보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꿈꾸시는 진정한 회복, 진정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동안 여러분이 이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준비할 때 이 찬양이 생각나서 같이 불렀으면 좋겠는데 조금 우리 어르신들한테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가사를 좀 보면 좋을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놓지 않고 사랑하십니다. 깊이고 세울 것이다.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 길이 끝나는 우리 인생길이 끝나는 그곳에서 주님이 우리를 맞아주십니다. 수고했다. 믿음의 길을 잘 걸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뭐냐면 부르신 그 은혜의 길에 따라가는 거예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주님 사랑 의지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는 겁니다. 오늘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부르신 나의 부르신 그 길을 따라 그 길을 따라 한 걸음씩 걸어갈 때 한 걸음씩 걸어갈 그 길 끝에 날 맞아주시는 분 그 길 끝에 날 맞아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나를 부르신 그 사랑의 역사 나를 부르신 그 사랑의 음성 내 마음에 들려올 때에 내 마음에 들려올 때 찬송하며 하나님 음성 따라가기 원합니다. 찬송하며 그 음성 따라가리 주를 경배하며 달려가리 주를 경배하며 달려가리 부르신 은혜의 길 따라 나를 부르신 은혜의 길 따라 나를 부르신 진리의 길 따라 모든 것 드리며 내 삶을 드리며 주를 예배하며 나아가리 나를 부르신 은혜의 길 따라 나를 보내신 진리의 길 따라 내 모든 것 드리며 내 삶을 드리며 주를 예배하며 나아가리 그 길 따라 나의 부르심 그 길을 따라 나의 부르심 그 길을 따라 한 걸음씩 걸어갈 때에 그 길 끝에는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님이 그 길 끝에 맞아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나를 부르신 그 사랑의